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건 무너졌느냐?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갔느냐? 이제 끝이라고 포기할 때 주님 다시 세우리.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 일하시리라. 내가 죽어야 주가 사느니 고난이 유익이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깨뜨리심이 주의 은혜라. 주의 크신 사랑이라.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나의 모습입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다윗이 바로 저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나였고 자기만 가득했으니 주님을 돈으로 팔아온 유다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익이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눈물만 흐르네 십자가에 크신 사랑을 어이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소원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전부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익이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집에서 직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달은 믿음 회복의 달입니다.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안에 나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어린애면 어린애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자기 그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 12장 3절이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객기 부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는데 환경에 눌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란다는 거거든요. 씨를 땅에다 심으면 심자마자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라는 과정이 있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그 씨가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자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손주를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손주인 지율이만 보면 아주 그냥 모든 것인 것 같았는데 또 둘째를 하니까 또 맛이 달라요. 나는 첫정이라서 그냥 온통 마음이 지율이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나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고 일주일에 한 4번 이렇게 이제 가끔씩 보는데 볼 때마다 커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롭고 신기합니다. 이번에 수련회가 이틀 동안 있고 수요일은 또 원래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4일 만에 봤는데 컸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이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시고 크게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일 자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걱정이겠지요. 뭐 어제 봤는데 오늘 봐서 뭐 부쩍 자랐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면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지? 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지? 이런 우려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나 주의 종이나 그 영혼을 전도한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서 4장 13절 16절에서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루는 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아기 땐 다 이쁘지요. 고양이도 아기 땐 진짜 이뻐요. 그리고 강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다못해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 새끼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 등치 큰 코끼리도 새끼 때는 너무 이쁩니다. 뭐 병아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애기들도 진짜 애기 때는 이쁩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쁜 대로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걱정이 되고 문제거리로 삼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똥 싸면요, 냄새도 향긋하고 귀엽지만 10살 되고 20살 되는데도 바지에다 싸보십시오. 누가 좋아할 건가?
초신자 때는 시험 들었다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는데 10년이 지나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20년이 지나도 시험 들었다 그러면 덕스럽지 않겠죠. 기분 나빠도 아멘. 어린아이가 칭얼대면 사랑으로 대하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칭얼대면 노망 들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음도 분명히 말하거든요. 에베소 4장 14절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면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황이 뭐냐? 영적 어린아이의 상황은 사람의 속임수. 누가 뭐라고 속삭거리면 그래? 하고서 귀가 얇은 것. 그리고 간사한 유혹.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게 간사한 유혹이거든요. 사기 같은 게 간사한 유혹이에요. 아주 꿀 바른 것처럼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내는 우리를 속이고 갉아먹는 거죠. 나는 깡패나 사기꾼을 잡는 강력 형사는 사기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23년을 강력교 형사한 분도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기꾼 잡는 전문가가 사기를 당하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사기당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아멘. 뭐 공무원 아니라 뭐 대통령이 돼도 마음 비우지 않고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져야 될 고든 생각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믿음이 어리면 사람들을 통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물들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그럴 땐 말에 동조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믿음이 어리면 세상적인 타협을 잘하여서 죄악에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 제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 믿음이 아니고 성장된 믿음인데도 여전히 이 시험이 들고 유혹에 빠진다면 이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야 돼요. 자각해야 합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은 죄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거든요. 이 죄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게 어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미흡한 것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와도 이기고 시험이 와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리어 성숙한 성도들은 시험이 오는 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화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키지만 신앙의 어린 성도들은 시험이 오면 그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건져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기들의 장점이 뭐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엄마 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장점이에요. 넘어졌는데도 엄마 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엄마를 불러야지.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말을 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엉뚱한 소리하고 무리를 걷다가 또 그냥 파도 보고 그냥 또 푹 빠지고. 그런데 베드로의 장점이 뭡니까?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빠지기도 잘하지만, 시험 들기도 잘하지만, 곧바로 주님께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곧바로 전환을 시킬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시험도 잘 들고 환경도 잘 바라보고 유혹에도 빠지기를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로 전환을,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큰 문제에 부딪히면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구경을 하고, 그죠? 구경을 하다가 엄마 손을 놓쳤다? 엄마 손을 놓쳤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이 뭐예요? 엄마 하고 울잖아요. 찾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의 장점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엄마 부르고 엄마 도움을 받고 하면서 장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성이라.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제일 많이 넘어지거든요. 걸음마를 배울 때가.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거든요. 또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 우리 아들 박영천 목사가 1살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쯤 됐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손주를 보러 올라오셨는데 얘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12번을 주저앉았는데 일어나더라고요. 벽을 짚고 일어나든지 뭐 어떻게든지 간에 뭐 내 바지를 가랭이를 짚고 일어나든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 손주가 끝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막 박수를 치셨는지 그때 기억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직 어리다 해도 자꾸 주님 바라보고 자꾸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넘어졌었을지라도 왜 바보같이 넘어져 하고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할렐루야. 주님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이것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자, 어린아이의 믿음의 특징이 또 있는데 좀 시기와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자꾸 비교의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또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자들은,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 준 자들은 이해해 준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면 마음의 시기가 존재하고 인간관계 속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어린애들이 싸우는 거는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싸우면 이혼도 하고 막 칼부림도 나지만
애들이 싸워서 때려야 뭐 얼마나 다치겠어요. 애기들인데. 그러니까 애기들이 싸우면 혼내는 것보다는 과자 주고 다독거리는 게 낫겠지요. 자, 에베소 5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 했을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정립됐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결단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것을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신앙이 커지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자연 발생적인 고민이고 이런 또 결단을 스스로 자꾸 부딪히게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단이 돼요.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있긴 있으나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술, 담배를 소주잔을 들고 예배하러 오지 않는다면 전 그렇게 직장 가서 왜 술을 먹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거든요.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안수하여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만 아멘. 그래도 권사잖아. 그래서 권사가 될 때는 가족들에게 다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권사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라는 다 내셨죠? 다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엄마 권사잖아 그러면 자기가 사인한 게 있으니까 이해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믿음이 될 때까지는 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들이. 아멘. 이렇게 해도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된 거지요. 이것이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갈등을 하겠지요. 이것이 확신이 되면 이제 결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추궁하거나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하지 말고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다람쥐 채바퀴 돌다 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점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라. 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자라가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했는데도 어린아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버려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꽤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병든 게 아닌가라는 걸 점검하라. 병든 게 아닌가. 사람이 육신의 병이 드는 이유들이 나름 있습니다. 뭐 적게는 추운데도 이불 덮지 않고 자면 당연히 감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지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먹기만 하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만이 생기든지 저처럼 당뇨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당뇨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체형 자체가 마른 체형이니까 당뇨가 안 올 거다. 근데 6년 전에 당뇨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당뇨가 있으셨고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니까 좀 식생활상의 내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드시는 건 잘 드시는데 이 드신 것을 운동으로 좀 소화를 좀 잘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축적을 시키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50이 넘으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뱃살로 복부 비만이 와서 이 복부 비만이 당뇨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배를 보니까 난 여태까지 배가 별로 없어서 남자가 막 허리가 27, 28밖에 안 돼가지고 창피했었거든요. 키는 175인데 허리가 막 27, 28밖에 안 되니까 다리는 긴데다가 늘 이렇게 컴플렉스였는데 배가 나오니까 양복을 뭘 입어도 다 맞는 것 같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전 인식을 안 하고 배 나오니까 힘도 있고 좋네. 설교하기도 편하네. 옛날엔 제가 이러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거북목이 됐거든요. 근데 배가 나오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서지더라고요. 중심이 서져. 그럼 저는 배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하고는 달렸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 나오는 게 좋았어요. 배 나온 게 좋았는데 그게 좋아할 일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복부 비만이 나를 덜 힘들게 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 도리어 당뇨라는 병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병이 들 때는 다 원인이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의 믿음이 왜 계속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다람쥐 채바퀴 돌고 계속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가? 그것은 믿음의 병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겠지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제 역할 못한다? 이것은 병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병이 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영적인 병을 주는 것이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이 안 들어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수고와 능력으로 생각하여 자랑하거나 과시할 때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양신 역사라는 거거든요.
양신 역사는 성령 못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 교만이 빠질 때 양신 역사가 오는. 양신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참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시킵니다. 믿음이 좋아서 충만할 때 열심 낼 때는 그냥 가늘에도 빼줄 듯이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들을 때는 완전히 뒤집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신 역사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시험들이 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좀 양신 역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대놓고 당신 양신 역사 이러지 말고 적당히 피해서요. 한번 저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줘. 적당히 피하세요. 시작. 적당히 피해야 돼요. 똥은 더러우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죠? 적당히 피하세요. 괜히 물들지 말고,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적당히.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꼭 내가 열받아. 그러면 적당히 피하세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시험이 들어. 그러면 만났더라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쁘다고 그냥 가야 돼요. 괜히 만났으니까 할 말을 해야 된다고 또 그러다가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적당히 피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양신 역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겉보기에는 막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양신 역사 해버리면 그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무너져버리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교회 전체 이름을 먹칠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해서 교회 주인은 주인이다 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초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받았는데 이거 초심 잃어버리지 않았냐.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예배석 교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처음 사랑교회로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먼저 있었던 오리동에 찾길 건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탁 버티고 있어갖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으로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상의를 했던 거지요. 아마 주님의 교회가 더 좋은 분들도 아직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처음 사랑교회 가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남의 교회 온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성숙하기 위하여 처음 사랑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 병들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영적으로 양신 역사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해야 될 일들을 자꾸 감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자꾸 원망으로 바꿀 때, 이때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있고 시험 든 게 있는데 은혜 받은 걸로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든 걸로 은혜 받은 걸 뒤집어 버려. 이럴 때 병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 고통이 있어. 이럴 때 광야에 곤란하고 힘든 게 더 크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시켜 준 게 큰 은혜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은혜로 광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불편함을 구원받은 은혜로 은혜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이건 병들었다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자꾸 원망으로 바뀐다?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구원시켰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지요? 홍해를 건너게 해줬는데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주시니까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또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실컷 내려줬더니 고기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원망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 부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하라고 주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기도하라고. 이걸 자꾸 원망으로 바꾸면 이 사람의 믿음은 병든 거다. 자식 달라고 해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키우기 힘들다고 원망해요. 아니, 자식 대학 붙어달라고 기도해서 대학 붙었는데 학비 되기 힘들다고 원망해요. 이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원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취직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직장 다니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원망한단 말이죠. 결혼시켜달라고 막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결혼했는데 저 사람 괜히 만났다고 후회하고 원망하니 이것을 어찌 병이라 말하지 않겠나. 원망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병입니다. 그 밖에도 마음에 버리지 않는 미움이나 혈기나 시기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걸을까요? 다리에 병든 겁니다. 왜 안 보일까요? 눈에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왜 눈이 안 보이는 건가 다 진단하잖아요. 기침만 하는데 당신 이거 청진기 가지고 안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야 됩니다. 뭐 MRI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내 기침밖에 안 하는데 무슨 MRI를 찍으려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겠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말하면 그러고 돈 주면서 다 하잖아. 응? 원칙을 얘기하면 죄짐은 회개 예물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니까 안 고쳐질지도 몰라요. 원래 이 학원도요. 뭐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그냥 하는 사람보다는 학원에 돈 끊는 사람들이 빨리 배워요. 아멘들을 죽어도 안 하네. 수영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수영 잘 못 배워. 아예 그냥 한두 달 티켓팅을 해야 배우는 거야. 그냥 올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통원치료는 조그만 병일 때나 통원치료하는 거지 큰 병은 통원치료하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입원을 해야 돼. 돈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도 나 이 병 들었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직장도 한 2, 3일 휴가를 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원을 가서 좀 깊이 기도한다든지 아침에도 금식하면서 좀 집중 기도한다든지 주기도문이라도 좀 외우면서 차를 타고 탄다든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병이 들고 믿음의 병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나의 믿음이 병들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양을 발라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소멸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은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 믿음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너 병들어서 암병이야 이렇게 의사가 판정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대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믿음 죽었어. 너 믿음 없어. 이렇게 판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가자 시작. 3절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초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 그릇됨에 대하여 회개하라.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다가와서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거다. 데려간다 이 말. 데려간.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을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17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2장 2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거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계속 살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죽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으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믿음이 병든 사람이 원망하는 거죠. 믿음이 죽은 사람은 원망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든 사람이 불평하는 거지 죽은 사람은 불평도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세속적 삶을 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10월 말에는 설악산이 물들기 시작했으니 설악산 가는 게 내가 이제 숨을 쉴 것 같다. 믿음 죽은 거야. 에? 이 주일날 설악산 가서 대천봉인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숨 쉴 것 같다. 주일날 이 시간에 숨 쉴 것 같다. 죽은 거지. 갈 수는 있어. 그러면 좋긴 좋은데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이런 게 살아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나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예배 안 드리고 설악산 오니까 진짜 숨 쉴 거, 그건 육신에 숨을 쉴 것 같지는 모르나 영혼은 죽은 거야. 자,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이고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 중단돼 버린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비판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든 것조차도 인식되지, 이건 죽은 거다. 이렇게 평가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토하여 내친다는 단어의 원어는 에크에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크에메오. 완전히 내치다라는, 완전히 내쳐버리다라는 의지적 단어거든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자랑으로 여긴다. 이건 영적 오만이고, 교만을 떠나서 이건 영적 오만입니다. 자기가 죄진 걸 도리어 자랑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도 어찌하여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불륜이잖아요. 응? 이건 윤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자랑한다? 내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쳐라. 내치면 혹시나 그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건진받을 수 있지 않겠냐. 내쳐버림. 교회에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죄진 사람이 죄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오만을 떠는데도 에이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인간적으로 감싸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긍휼히 여기는 거지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그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 2가지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5가지 중에 2가지만 반대하는 거예요. 성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성별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두고 이거는 안 된다. 그건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이것도 다 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것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아멘? 반대합니다. 오늘 임전사님 대표기도 속에서도 그런 기도가 나왔지만 그래서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이거 분리시켜야 돼요. 이 5가지 조항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종교 간 차별금지법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건 독소조항입니다. 강단에서 신천지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가 앉아 있었잖아요. 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종교 간 차별금지법을 범했습니다. 고소를 하면 나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벌금 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기존 교단에서 벗어난 이단들을 이단이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독소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차별로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은 차별금지법 5조항을 다 분리시켜서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크리스찬이 3분의 1이거든요. 장로 안수집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분들이 그냥 이게 뭉쳐 있으니까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김진표 씨도 집사인가 장로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혜롭게 분리를 시키면 되는데 분리를 안 시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인권을 반대한다 이런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돼야 됩니다. 사람도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혼을 우리가 폐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인권이라는 것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랑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흐름이 인권이라는 이 대세에 밀려가지고 목사들조차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대표장으로 있는 기독교 교회개혁협의회가 내일 모레도 이제 기도회가 있지만 그 다음 달 11월 넷째 주 화요일 날이 이제 또 기도회가 매달 있는데 여기에 저희 단체가 초청한 분이 염한석 박사거든요. 이 염한석 박사는 수동 요양병원 원장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그 말년을 요양시켜주면서 예수 영접시켜서 회개시키고 천국 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에이즈가 왜 걸렸는지, 에이즈가 걸렸을 때 심각성이 뭔지, 이것을 왜 국가가 에이즈 걸렸을 때 치료비를 100% 대주거든요. 에이즈에 걸리면.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책이 없는 거예요.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돈은 1년에 1조를 씁니다. 지금 12,000 얼마가 공식적으로 에이즈 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이즈에 걸렸는데 등록 안 한 사람도 꽤 많아요. 2-3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2,000명의 모든 생활과 치료비를 국가가 100% 지원합니다. 근데 국가는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방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돈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한석 박사를 초청해다가 이러한 이 우리나라의 법적인 누수 현상,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고통 겪고 있는 실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런 강연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염한석 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차를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만 가지고 안 되면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넷째 주 화요일은 다 될 수 있으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장 저주하신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행하지는 않고 입만 살아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주님이 가장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계속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주의 종들부터 징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든 원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던 한국교회 개혁협의회를 만든 그 근본적 원인은 성도들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도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런 것은 귀신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가 점검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고 있는 건가?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인가? 만약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진짜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내 어린아이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어린 건지 아니면 어린 수준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믿음이 병든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지, 감사해야 될 때 자꾸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혈기가 떠나지 않고 반복되는 불순종이 계속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만약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 우리의 믿음 죽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행함이 동반되지 않을 것이고, 교만에 빠져서 형식적인 삶을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게 될 겁니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2-3분만 기도하십시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 아직 내 믿음이 어리니 하나님 내 믿음 키워주세요. 내 믿음이 병들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믿음 죽었다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소서. 성서에 흐르는 그 물결이 하나님이여 강수가 되고 바다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이 생명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이 병들었다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자고 있다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회생되게 하소서. 다시 부흥되게 하소서. 다시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를 모실 날이 아버지 임박해가고 있는 이 날새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성해져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분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